12월 23일 서밋타임 메시지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애굽 시대의 비대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마주하지 않고 원격으로 이렇게 실제로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그 비대면 전도에 여러분 언약을 딱 붙들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애굽 시대에 아마 그 여기 나오는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이런 제자들이 그 애굽이 그 당시에 정말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 시대에 이 비대면 전도를 가지고 실제로 애굽 현장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 현장에 실제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들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숨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대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대면 전도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열방이란 말은요,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우리가 다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237개 나라를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그래야 237 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그 한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말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현장에 수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살아남는 산업은 전부 다 이제 비대면 산업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대면보다는요, 비대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앞으로 그 산업적인 그런 효과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은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대면 산업이라야 그렇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공간이 사람들이 우리 지구상에요, 이제는 정말 모르는 데가 없고 우리가 가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전부 다 이제는 미개척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요, 그 모든 땅들을 다 이제 정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뻗어나갈 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 우주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주로 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과학적 수준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앞으로는 가상의 공간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가상의 공간, 그게요, 무궁무진한 그런 그 영토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게 비대면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런 관계된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전략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왜냐니까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 멀리서라도요, 영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점점 우리가 미래에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추세는 점점 미래에 갈수록 더 확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시대에 그 당시에 비대면 전도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의 비대면 전도입니다. 그죠? 요셉은 많은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그것도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 그 자체는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요셉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걸 사람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냥 자기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주셨다. 말하면 그 집과 그 지역에 축복을 받는 모든 일의 센터가, 중심이 바로 요셉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감옥이 뭐냐니까 앞으로 뭡니까? 왕하고 자기가 소통을 하고 나아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이제 그런 비대면의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걸 내다본 이 요셉은 말하자면 총리가 되어지고, 이 자기들이 그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아꼈던 그 쌀을 가지고 주위에는 많은 나라를 도우고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전략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요, 이 하만 땅이라는 아주 아주 구석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요, 전 세계에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게 바로 비대면 전략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비대면 전략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들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이 광야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요, 특별히 증거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건넜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냥요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도 증거가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홍해 사건과 광야길을 가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광야를 가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언약궤를 두는 중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죠? 성막. 언약궤, 성막,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계에 지금 구원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실제로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왔지만 마지막 40년 동안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모세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전 세계에 증거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비대면 전도입니다. 또 그 모세 주위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키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 벌어지죠. 이걸 가지고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란 말은요, 우리가 세계에 전달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원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계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주위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산업이 살고,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조용히 언약 붙들고 내 할 일을 열심히 진짜요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이 실제로 언약 성취의 역사를요 우리가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같은 사람들이 누렸던 비대면 전도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참고해야 될 것이 있다. 참고해야 될 것이 있다 말입니다. 뭐냐니까 내가 어느 날 내 혼자 겪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할 때 그게 뭡니까? 비대면의 시작이다. 뭐냐니까 하면 내가 조용히 내가 정말로 어려움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용히 비대면하는 시작이 뭐냐니까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면 시작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네가 사람 찾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바로 내 주위 사람들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어봐도 그걸 보면서 실제로 내 현장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요 내가 진단할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게 바로 비대면의 절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갈등을 겪고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당하고 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비대면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갱신의 시간표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모세와 요셉과 그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라합 같은 사람들의 비대면 전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진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오늘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축복이 오늘도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중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